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어버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그리고 영과 육의 강건한 축복이 우리 모든 어버이들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부모와 자녀 사이에 상호 존중을 권면하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을 향해서 부모에 대하여서는 순종할 것을 권면하고 있고요. 또 우리 부모들을 향해서는 우리 자녀들을 존중히 여겨줄 것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상호 존중하는 관계성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고요. 부모는 자녀를 존중하는 이 상호작용이 잘 이루어질 때에 나타나는 한 가지 결과, 그 열매가 무엇이냐 하면 부모 공경이라는 아름다운 모습들이 가정 안에서 열매로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자녀들에게요, 주어진 가장 크고도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명령이 있다면 그것은 두말 할 것 없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그것입니다. 그런데요, 가장 크고도 중요한 하나님의 명령이고 우리 자녀들에게 주어진 계명임에도 불구하고 어쩌면요, 우리 자녀들에게 있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면 그것도 아마도 무엇일까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일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요, 부모에게 순종할 것을 모든 자녀들을 향해서 명령하십니다. 그리고요, 그 명령의 대상은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자녀 되어진 우리들입니다. 또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요, 이와 함께 또 한 가지를 더 부모들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자녀를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노엽게 하지 말 것을 하나님은 부모 공경과 함께 이것을 동일하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야 될 대상은 바로 오늘 우리 부모님들을 향해서 오늘 하나님이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 그리고 또 동일하게 우리 부모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에 새기고요, 이를 통해서 자녀는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은 자녀를 존중하는 이런 귀한 역사가 우리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는 축복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로요, 우리 자녀는 왜 부모에게 순종하며 부모를 공경해야 할까요? 그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이것이 옳은 일이고 자녀로서 마땅한 도리이기 때문입니다. 본문 1절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본문 1절에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어떤 일이라고요? 옳은 일이라. 옳은 일이라고 하는 말씀하시죠.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요, 옳은 일입니다. 그리고 옳은 일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누가 보아도, 모든 사람이 보아도, 하나님이 보실 때에도 이것은 자녀로서 마땅한 도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요, 오늘 본문에서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와 동시에 바울이 자녀를 향해서 부모에게 공경할 것을, 순종할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냥 말하는 게 아니고 이 순종은 주 안에서 순종할 것을, 주 안에서 공경할 것을 더 강조하여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다시 보면요, 자녀들아, 누구 안에서요?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에 대한 순종이요, 주 안에서, 바로 우리
주 대신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해 주냐면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이 계명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순종해야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와 함께 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사람은 하나님께 마땅히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자녀의 대리자, 하나님의 대리자로 우리 부모를 세웠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에게 순종해야 한다고 그런 의미가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이것을요, 한마디로 말해보면 부모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가정의 권위를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부모에게 주셨습니다. 이 가정의 권위를 부모에게 맡기셨기 때문에 자녀는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 권위는 부모가 가지고 있는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고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자녀는 그 권위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요,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분명히 이 속에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이 말씀은요, 믿음의 부모에게만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고 혹시 나의 부모님이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불신 부모라 할지라도 동일하게 그 부모에게도 순종해야 한다라는 의미를 이 속에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불신 부모를 두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가 부름받은 하나님의 성도라면 성경이 교훈하고 있는 대로 자녀는 부모에게 할 도리를 다 하는 것은 물론이고 오히려 불신 부모가 나를 통해 예수를 만나고 나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 구원받을 수 있도록 다른 어떤 부모보다 더 잘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골로새서 3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에는요, 예외가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이것이요, 곧 누구를 기쁘게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 된다라는 거죠. 만약 이 자녀가 우리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를 잘 공경하잖아요. 그럼 1차적으로 누가 기뻐할까요? 부모님이 기뻐하시죠. 우리가 부모님을 잘 섬기면 부모님이 자녀의 순종과 그 공경으로 인해서 부모가 기뻐해요. 그런데 여러분, 부모님이 기뻐하는 그 모습을 보고 있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부모도 누구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이 하나님의 자녀된 부모가 기뻐하면 진짜 우리의 아버지고 부모 되신 하나님이 어떻게 할까요? 기뻐하시잖아요. 우리 부모님들이 언제 기쁘세요? 우리 부모님들이 가장 기뻐하실 때가 언제세요? 자녀들이 두둑하게 용돈을 줄 때. 그게 아니고 우리 자녀들이 기뻐할 때잖아요. 무엇인가 우리 자녀들이 기뻐할 때 부모가 진짜 기뻐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우리 자녀들이요, 부모를 잘 섬기고 순종함으로 우리 부모님이 기뻐하면 그 부모님의 아버지 되시고 부모님 되시는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해요? 더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은요, 옳은 일입니다. 그 이유는 주님이 그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이죠. 오늘 자녀되어진 우리 성도님들은요, 이 말씀을 좀 마음에 깊이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읽어드리는 이 글을 한번 좀 마음에 새겨보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창조하신 분이며 당신의 영혼의 주인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육신의 부모를 통해 당신을 낳으시고 기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모에게 마땅히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며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이야기를요, 좀 자녀되어진 내가 적어도 자녀라면 이 말씀을 좀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자녀의 마땅한 도리는요, 주님 안에서, 우리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 우리가 순종하듯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것은요, 내가 자녀라면 자녀로서의 마땅한 도리, 가장 기본되어진 가장 1순위의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에 우리 자녀되어진 모든 성도님들은요, 지금 우리에게, 지금 자녀되어진 나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순종하듯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가 되어져서 내가 섬기는 부모를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가 왜 부모에게 순종하며 공경해야 하는가 하면 부모 공경은 축복이 약속되어진 중요한 계명이기 때문입니다. 본문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두 번째 계명입니까? 첫 번째 계명입니까? 첫째 계명이니. 부모 공경과 관련되어진 계명은요, 출애굽기 20장 12절 그리고 신명기 5장 16절에 있는 십계명과 관련돼서 제5계명으로 하나님께서 여러 곳에서 부모 공경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신명기 5장 16절에도 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라고 분명하게 명령하셨고 동시에 예수님도요, 이 말씀들을 인용하시면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책망하신 적이 있으세요. 꾸짖으신 적이 있으십니다. 마태복음 15장 4절부터 6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꾸짖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와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릴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며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바리새인들이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에 돌려드릴 것을요,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명목으로 부모에게 드리지 않고 하나님을 공경한다라는 명목으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사실상 이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공경했을까요? 하지 않았죠. 이런 말들은요, 외식이었던 거예요. 이런 외식적인 행위를 예수님은 책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명령이 얼마나 중요하고 엄중한 것인데요. 우리가 지금 우리 자녀들에게 주시는 부모에게 순종하라,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씀이 얼마나 엄중한 하나님의 명령인지를 알기 위해서는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저주하고 혹 조롱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이 말씀이 중요한지. 출애굽기 21장 17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무슨 말이죠? 또 신명기 27장 16절에 보면요,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하나 더 살펴볼까요? 잠언 30장 17절에 보면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이 말씀 들으면 어때요? 와, 좀 무섭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성도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듣고 이런 말씀을 볼 때 우리는요, 이 말씀을 하나님이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녀들에게 심판의 메시지로 주고 있다라고 들으면 안 돼요. 사실 이 메시지 속에,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진짜 의미는요, 하나님께서요, 이렇게까지 말씀하실 정도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엄중한 명령이기 때문에 자녀들이 그렇게 부모님을 향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준행할 뿐만 아니라 부모를 공경하기를 이만큼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요, 이 말씀까지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부모 공경을 말씀하시는 것에는 또 한 가지 더 큰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엄중하게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부모를 공경하라고 왜 이렇게 말씀할까요? 바로요, 부모 공경이 곧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되어진 계명이기 때문이에요.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함으로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를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2절 말씀에서요, 바울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약속에 있는 몇째 계명요? 첫 번째 계명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가장 중요한 계명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약속은 무엇을 말하냐면 구약에 기록된 말씀, 즉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는 약속의 말씀과 연결되어진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어디에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10계명 중 제5계명으로 출애굽기 20장 12절에 정확하게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또요, 신명기 5장 16절에도 하나님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여러분 아멘이세요?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분명한 사실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금 전하고 있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지는 분명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부모 공경은 곧 하나님의 복을 가지고 온다라는 거예요. 부모 공경은 반드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어지게 한다는 겁니다. 이 복이 무엇일까요? 본문 3절이 말하고 있는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입니다. 자녀되어진 성도 여러분, 부모 공경은 자녀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계명인과 동시에 하나님의 복이 약속되어진 계명이고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임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복은요,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말씀을 너무나도 우리에게 분명히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자녀되어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요, 부모를 공경함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복된 주의 자녀로서 복된 주의 자녀가 되어져서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모의 최고의 기쁨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부모님들 되어진 여러분들의 최고의 기쁨은 무엇입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잘 먹고 잘 사시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첫째도 자녀가 잘 되는 것. 둘째도 자녀가 잘 되는 것. 내가 조금 안 될지라도 내 자녀가 잘 되고 내 자녀가 행복한 게 진짜 부모의 기쁨이잖아요. 부모의 기쁨은요,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
잘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은요, 그 자녀에게 복을 부어 주시는 것이죠. 오늘 이런 성도님들이 되어져서 부모에게 기쁨을 드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자녀 되어진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요,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면, 그렇다면 부모는 여러분 자녀에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이 세 번째인데요, 바로 자녀를 존중하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마땅히 해야 될 도리가 있다면 부모 또한 자녀를 향해서 마땅히 해야 될 역할이 있는 겁니다. 상호작용이죠. 자녀는 자녀로서, 부모는 부모로서 해야 될 도리와 역할이 있는 겁니다. 본문 4절에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을 향해서 부모에게 순종할 것과 공경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모들을 향해서 자녀를 존중하고 자녀를 신앙으로 양육할 것을 뭐하고 있습니까?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부탁이 아니에요, 여러분. 부탁이 아니고 우리에게 지금 하시고 있는 명령입니다, 명령.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 부모들을 향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명령을 하고 있을까요? 먼저는요, 너희 자녀를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노엽게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노엽게 한다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 노엽게 한다라는 말이 무슨 의미냐면 분노하게 한다라는 말이에요. 이 말의 원래 어원은 분노하다라는 단어에서 이 말이 노엽게 한다라는 말이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 숨어있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자녀를 뭐하게 하는 거예요? 분노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풀어보면요, 자녀를 학대하거나 인격적으로 무시하는 등 끊임없는 비난과 책망을 통해서 낙심하게 만드는 일을 하지 말라는 의미예요. 다시 말해서 부모는 자녀에 대한 자신의 권위나 우위를 앞세워가지고 자신의 감정적으로 자녀를 분노하게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이나 방식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녀들을 교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도해야 한다. 지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왜 이렇게 부모는 자녀에게 해야 할까요? 왜 이렇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만일요, 부모가 부모의 권위, 나는 부모고 너는 자식이야, 너는 마땅히 순종해야 돼,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해서 이렇게 우위를 점하고 권위를 앞세워서 자녀를 억누르고요, 억압하며 자녀를 분노하게 만들면 우리의 자녀는 어떤 자녀가 되냐면 낙심하게 돼요. 낙담하는 자녀가 되고 만다니까요. 골로새서 3장 21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비들아, 부모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하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낙심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이거 진짜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더라고요. 열정을 잃어버리다, 낙담하다, 의기소침하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은요, 부모가 자녀를 노엽게 할 때에, 분노하게 만들 때에 일어나는 일이 무엇인가를 너무나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만일 부모가요, 자신의 감정이나 방식이나 생각으로 이 모든 것들을 앞세워가지고 자녀를 노엽게 하면요, 우리 자녀는 어떤 자녀가 되는 겁니까? 열정과 용기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의기소침한 아이가 되는 겁니다.
약간 예를 들어 뭘까요? 집에서 부모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는 아이들이 바깥으로 나가서 학교에서, 학원에서, 사회에서 당당한 사람들 보셨습니까? 잘 없을걸요, 여러분. 없을 겁니다. 집에서 억눌림을 당하는 자녀들은요, 바깥에 나가서 당당하지 못합니다. 자신감이 없습니다. 무엇인가 억눌려져 있어요. 그래서 오늘 부모가 혹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이나 방식으로 자녀를 억누르잖아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은요, 의기소침해지는 거예요. 자신감이 없는 아이가 되는 거예요. 열정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미래를 향해서 꿈을 키워가야 할 자녀들이요, 세상을 향해서 자신의 꿈을 펼치며 당당하게 나아가야 할 자녀들이요, 열정과 용기를 잃어버리면 그 자녀에게 미래가 있을까요? 그럼 없습니다. 그런 자녀들에게는요, 미래가 없는 겁니다. 자녀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부모의 사랑과 칭찬과 격려입니다. 격려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이 아닌 부모의 지나친 기대나 간섭, 그리고 자녀의 재능과 은사를 고려하지 않은 부모님의 일방적인 강요나 가르침은요, 자녀를 힘들게 하는 겁니다. 자녀를 낙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부모들이요, 분명히 키워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자신의 방식이나 생각으로 자녀를 교육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요, 자녀에게 허락하신 은사를 잘 발견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서 주님을 위해서 한평생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의 달란트나 은사, 재능을 잘 개발시켜주고 정말 그 아이들 그걸 개발하여서 마음껏 세상에서 펼쳐갈 수 있도록 부모는 그렇게 만들어 주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부모에게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너무나도 분명하게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에 무엇으로 양육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시죠. 우리의 생각이 아니에요. 우리의 방식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오던 경험이 아니에요. 그거 무관해요. 무엇으로 자녀를 양육할 것인가? 첫째도 말씀이고, 둘째도 말씀이고, 셋째도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우리 자녀를 양육해야 돼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나오죠. 거기 보니까 모든 성경은,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잘 들어보세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녀를 양육하면요, 우리 아이들은요,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는 겁니다. 무엇이 우리 자녀를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말씀입니다, 말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는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오직 말씀으로 자녀들 교육하고 훈계하고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자녀에 대한 아버지의 훈계, 이 훈계는 막 뭐라 하고 꾸준함 하는 게 아니에요. 바른 것을 가르쳐 주는 걸 이야기하는 그 훈계라고 그럽니다. 그 가르침은요, 자녀를 교훈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었습니다. 가르침이. 그런데 여러분, 이 유대인들의 부모님들이 자녀를 가르칠 때에 그 가르침은요, 자신의 생각으로 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방식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내세우지 않았어요. 그리고 우리 가문의 전통은 이거야, 이 가문의 전통을 이어가야 돼,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요, 오직 하나님의 교훈, 즉 말씀을 근거로 자녀들을 가르쳤던 것이죠. 우리 부모된 성도 여러분, 자녀를 향한 부모의 가르침은요, 무엇을 근거로 한 가르침이 되어야 합니까? 오직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 부모님들이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왜입니까? 나의 생각이나 방식이나 경험이나 가문의 전통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말씀으로 가르칠 때에 우리 자녀들은 바르고 의로운 사람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자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요. 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 가운데 뛰어난 하나님의 사람들로 쓰임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누가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축복하고 만들어줄 수 있느냐? 말씀이신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부모가 만일요 말씀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교육한다면 그 부모님은 진실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오늘 우리 부모님들이 이런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부모님 성도님들이요 오늘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말씀 그대로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 부모님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직 우리 자녀들을 주님의 말씀으로 교훈하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녀들이 오직 말씀이신 그 하나님에 의하여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자녀들이 잘 되어지고 의로운 자가 되어져서 진실로 모든 열방 가운데서 이 나라 조국 대한민국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인물들로 자라고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말씀을 좀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참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왜냐하면 또 하나님 앞에서 참 죄송하다라는 생각들을 좀 많이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에게도 참 죄송한 마음을 좀 많이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이 말씀에서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 목사의 마음이 참 좀 힘들었고 좀 무거웠습니다. 왜냐하면요, 저에게도 순종하고 공경해야 할 양가 부모님들이 계시거든요.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잘하지 못하는 저의 모습을 제가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설교할 때 진짜 목사들은 진짜 힘들어요. 자기가 잘하고 이렇게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저 스스로도 이렇게 잘하지 못함에도 또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저도 말씀을 전하면 됐지만 어찌하든 제가 참 부끄럽고 죄송하다는 마음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요, 제가 이 양가 부모님들을 생각해 볼 때에 제가 받은 사랑에 비하면 너무 부족한 섬김을 해왔다라는 것을 제가 좀 부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좀 어떠세요? 내가 부모님을 섬기고 있는데 우리 자녀 되어진 우리 성도님들은 좀 어떻습니까? 성도 여러분, 부모와 자녀 사이는요, 가깝고도 먼 사이라고 합니다. 그리고요, 쉬우면서도 참 어려운 것이 자녀와 부모 사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간절히 소망하기는요, 오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저를 포함한 우리 모든 자녀들은요,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부모에게 정말 하나님을 섬기듯 그렇게 순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은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메시지처럼 우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고 가르쳐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를 통해서 오늘 모든 부모님들은 자녀들의 효도를 받으며 행복하고 우리 자녀들은 부모의 사랑을 받으며 행복하여서 우리의 모든 가정들이 오직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참된 행복과 은혜를 누리는 그런 복된 가정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